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족구를 특별히 또 많이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족구는 공격을 잘해야 하는데요. 수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격, 수비 다 뭘 잘해야 될까요?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줄여야 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승리를 하죠. 공격이 아무리 세게 찬다고 해도 그것을 금 밖으로 차거나 또 잘못 네트를 건들게 되면 실점을 당하게 됩니다. 수비도 멋지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수비는 안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여야 하죠. 근데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도 좋지만 하루하루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더 성숙한 모습이겠죠. 마셜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인종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에게 상대방을 비판하기보다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돈하면서 대화를 하라. 그렇게 살라.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산, 이런 교훈을 통해서 나중에 아주 좋은 심리학자가 되어서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무기 대신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 역대하 27장에 보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나오는데요. 요담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담은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드물게 큰 실책이나 타락의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일관된 왕이었어요. 아버지 우시아의 장점을 본받아서 정직히 행했고요. 아버지가 범했던 치명적인 실수는 답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증축하고 내실을 다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죠. 이 아버지가 무엇을 실수했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요담. 그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실수나 도덕 윤리적인 실수를 할 때, 나는 저런 길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바른 길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갔던 넓은 길 혹은 잘못된 길로 우리도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강하여졌더라. 6절에 요담이 어떻게 해서 수많은 왕들 중에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힌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강해졌다.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 모습을 보여서 징계를 받은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은 정직하게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성전에서 무단으로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나병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처참하게 질병 가운데서 죽어가는가, 그것을 요담 아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중에, 혹은 영적인 부모님 중에, 영적인 멘토 중에, 또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저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나 자신을 더 많이 돌봐야 하는 것이죠. 요담 시대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승리했죠. 그 암몬이 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조공을 바쳐서 굉장한 많은 부를 쌓았죠. 그 암몬이 첫 해에 은 100달란트, 밀 10,000고루, 보리 10,000고루를 바쳤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떠한 식물과 또 금을, 은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를 누렸을 때 요담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하는데 그 비용을, 그 재물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진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진다. 또 우리에게 달란트가 주어진다.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자손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물질과 건강과 달란트와 수많은 축복들을 또한 균형 있게 잘 사용할 겁니다. 네, 제가 최근에 서영이를 이렇게 만났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초신자였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우리 개척교회 와서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찬양 팀에 속해서 찬양도 했고요. 찬양 인도자가 없을 때는 자기가 초신자인데 찬양 인도도 했었습니다. 신앙이 무럭무럭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질을 올려드리는 게, 특별히 자기가 아주 열심히 일해서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유학 가기 전에 봉투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저 11조 들고 왔어요.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 이야기를 사실 들었는데요. 참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속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의 고백과 삶을 살아가겠죠. 하지만 조금 더 장성한 분량에 살아간다면 또 우리 먼저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또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요. 안 좋은 점들은 나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는 않는가, 혹은 하나님이 늘 징계하시진 않지만 내가 저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담은 참으로 아버지의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가를 알았고 자신이 가야 될 왕으로서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길이 나의 길이고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무뎌지지 않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